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큰 기적을 행해 주셨죠. 그래서 그 바다를 마치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때 마침 요단강의 물이 아주 가장 깊을 때였습니다. 요단강은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수위가 좀 많이 바뀌거든요.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시절에는 아주 수위가 높고, 또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는 또 그 물의 깊이가 아주 낮아요. 근데 마침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을 때는 1년 중에 가장 그 요단강 물의 깊이가 깊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 헤엄쳐서 건너가지 않는 한 건너갈 수가 없는 길이고, 또 헤엄을 쳐서 건너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아무나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 전에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너무너무 많은 숫자이지만 이 중에서 가나안 땅에 직접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은 딱 4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2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이전에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러 2사람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4사람만 가나안 땅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 와 봤고, 나머지 사람들은 생전 처음 가는 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인데 지금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 2세대들은 말로만 홍해가 갈라졌다는 소리를 들었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앞서서 이제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 그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요단강 앞에 오니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구름기둥이 이끄는 대로 따라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구름기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구죠.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 안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이렇게 보관하는 물건이란 말이죠. 근데 광야 생활 중에는 계속해서 그 성막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동을 할 때 레위 사람들이 그 성막을 각각 분담을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어깨에 메고 가게, 또 어떤 무거운 물건들은 수레에 싣고 가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언약궤만큼은 고핫 자손이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게 하셨어요. 자, 그것을 이제 신호로 해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움직이면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뒤에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규빗은 이 사람의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요 길이입니다. 대충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길고 어떤 사람은 좀 짧고 그럴 텐데 보통 이제 45cm에서 50cm 정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계산하기 쉽게 두 규빗이 1m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0.5m 이렇게 계산하면 쉬운데 그러니까 2000 규빗이니까 1000m예요. 1000m면 1km죠. 1km 정도 간격을 두게 해라. 왜 바로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간격을 두게 하셨는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죠. 만약 앞에 있는 사람이 언약궤를 가까이 따라가면 뒤에 있는 사람은 언약궤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잘 보게 하시기 위해서 약 1km 정도를 거리를 떨어지게 하신 거죠.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한 단어 꼽아라 하면은 따르라라는 단어예요.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나 혼자 내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규범이 있어야 되고 따라가야 될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또 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의무적인 일이 뭐였어요?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죠. 여기에 성결케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역으로 하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한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가꿔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죠? 우리 자신의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성결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실 수도 없고요. 임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고 화가 되고 말아요. 거룩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죽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성결함을 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경건하지 않은 것을 마치 멋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은 뭐 우리 인간의 자유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죄 짓는 일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고 아주 담대하게 죄를 짓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와 닿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원리,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성결함을 지켜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삶의 기준은 내 생각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 3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12월을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이 첫날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앞으로의 삶,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